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중세시대가 되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인쇄업자가 자의로 장과 절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장 3절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 3절까지 창조의 전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없죠.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 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라는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적인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터무니없이 아무 얘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알려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난 그들에게는 감격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질문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공부하셨구나. 왜 우리인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건지셨는가? 왜 애굽이 아니고 우리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한 화답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에 관한 부분을 일곱째 날의 안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고요. 하나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통은 다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어라.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상태를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다는 것은 그냥 쉬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7일날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5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경우에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전통을 좀 거스르는 일들을 안식일 동안에 많이 하시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주관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약으로 먼저 설명이 되었네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7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내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율법에서 기록한 것처럼 충분히 일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10계명을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8절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나서 맞이하는 첫날이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게 율법이 된 겁니다. 순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이라는 그 입장에서 창세기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의도죠. 원래의 의도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풍요로운 관계 가운데서 안식하게 하게끔 교제하게끔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 그 안식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율법으로 제정을 하신 겁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안식일이 되어서 율법에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압축해서 10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식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날을 구별되게 복되게 지키지 않으면 1번, 2번, 3번의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쫓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만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넉넉히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만족과 내 추구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안식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에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이라고 그러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쉬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은 첫날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즘의 달력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만든 겁니다. 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먼저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삶에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건 그림자라고 그러죠. 실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 와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원래의 그 쉼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한 내게로 하여주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쉼은 부분적입니다. 항상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야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자리에 가야지 온전한 그런 안식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만드신 그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을 주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복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상태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이 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의 의미로서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쉼이 있는 날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 주일이라는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서 들고 신명기 5장에 가면 구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이유를 둡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 목적답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쓰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채워야 될 것을 채우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한글판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단어와 원어적인 의미가 똑같은데 군대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군대하면 어떤 개념이 생각이 납니까? 군대하면 상명하복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관계없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루시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왜 군대라는 이 단어로 썼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나눌 때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땅이 없습니까? 민족이 없습니까? 뭐가 없을까요? 주권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첫 번째 문제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면, 권세가 있으면, 내가 돈을 넉넉하게 가지면 마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인 겁니다.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그 쾌락이나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그것은 장구적인 게 아니죠. 영구한 게 아닙니다. 잠깐 주는 겁니다. 잠깐. 돈이 많으면 결론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은연중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은연중에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나 환경의 여유로움에서 안식이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는 삶에만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는데 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니까 덜 긴장이 되네요. 그럴 때마다 계속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인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저곳으로 나는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실패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뜻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경험이 한 번 경험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내 삶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쉼이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꾸 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당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나에게로 나오면 쉼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속게 되고 속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벌써 여기까지 왔나? 벌써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날이 가까워지거든. 인생이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해서 순종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래 구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앞에 온전하게 굴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잘 꺾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실패해야지.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사실을 갖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그렇죠.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이나 신약에는 이 많은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울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훈을 얻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배울 걸 배우고 버릴 걸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걸었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바르게 얻을 것 얻고 버릴 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황폐하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내가 꼭 해봐야지, 내가 꼭 경험을 해봐야지 알겠노라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고 깨달으셨다면, 그걸 아셨다면 그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의지를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만 정하지 그걸 행해내고 이루어낼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말씀에 동의는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거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권력이 가지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단어를 늘 정치적이거나 높은 자리에다 대고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게 권력인 것이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려고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권력인 겁니다. 그건 높은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나는 명예욕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죠. 거창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항상 자기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나는 명예욕이 없어 그러는데, 명예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명예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2005년에 유학 와서
허신대 대학 학부에 들어갔죠. 그리고 광양에 있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섬기다가 영광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영광에 있는 교회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정읍, 고창, 영광 이런 데 정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교육전도사니까 금요일 날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주일 날 새벽 목사님께서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뭘 알겠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겨울이면 또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눈이 오면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목사님 눈이 내렸으니 목사님 치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제가 치워야 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다 전화해서 다 모이라고 그러고 청년들 모이라고 그래서 같이 치우는데 제가 먼저 시작해서 치우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치우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시골 교회는 주차장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 그걸 치우다 보면 너무 힘든데 어느 날 그날도 눈이 많이 와서 주일날 아침인데 그걸 이렇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우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목사님이 본 겁니다. 혼자 치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본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뭐 29이면 어린 나이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뿌듯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베려버렸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그런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죠. 야, 내가 사람 앞에 했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두 마디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맛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칭찬을 한마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그게 채워지면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그 거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의 길을 무식하게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가는 거죠. 영원한 그 안식을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잠깐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취한다고 그러죠. 맛본다고 그러죠. 맛봐서 하는 그 잠깐의 안식이나 그런 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으면 요만큼 맛본 것도 좋은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굳이 실패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교훈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건 마음이 내가 왕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리에. 그래서 기도도 내가 다 쓰죠. 다 작성을 하고 하나님 여기다 사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에 대해서, 체중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상세하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키는 얼마고 제가 뭐 맨발에 70인데 뭐 65 정도 되는 사람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과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시력에 대한 부분에 기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안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안 그 기도를 하다가 다 때려치웠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때려치웠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써놓고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 여기 결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백지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짜놓은 그 플랜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고 그 의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산이나 들이나 거기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나 광야에 나가나 상관이 없거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삶에는 쉼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 찬양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안식이 있는 삶이고 쉼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팍팍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각과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비 내리고 폭풍과 몰아쳐도 예수로 반석 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생은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쉼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쉬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쉼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함이 나오며 거기에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안됨과 약함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처음에 단추가 끼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단추가 끼워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쉼이 있고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업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집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너무 거창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루기에는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작지만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까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비로소 안식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날에는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7째 날 자체를 축복한 겁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일날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디서나 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나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모든 장소에서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규모 없이 굳이 이런 틀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삶에서 24시간 예배하니까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더 결속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더 탄탄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약한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결속력 있게 더 탄탄해져서 서로 상호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쉬십시오. 여러분이 쉬셔야지 여러분이 가족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참된 평안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7째 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에만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 때는 율법이 된 거고요. 그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심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약으로 온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만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날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된 겁니다. 주일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충전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넣고 차가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쉬고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나서 한 주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쉼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초조하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인입니다.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초조하고 시국 때문에 불안해하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감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그분들의 몫이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을 따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늘 되새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쉼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자리, 쉼이 있는 자리로 초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쉼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쉼이 전이가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